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던 것은 유대교 종교재판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국가 반란죄를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그에게서는 어떠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로부터 이 유대 땅까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또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모함하는 것은 로마를 향하여 국가 반란을 꾀하고자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서 헤롯 빌립의 관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때마침 헤롯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께 여러 가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보여달라는 그 기적도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기보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술을 행하는 자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맹렬하게 고발을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3번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서 신문을 받았고 두 번째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헤롯에게 신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도 예수님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그때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날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득권 싸움을 위해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인으로 넘겨주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꾼들이 정치꾼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떠한 죄도 예수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또 이익을 보려 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모함 또 정치적인 모함 앞에서도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침묵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침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